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에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86년에 졸업하고 4월 달에 부여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갔는데요. 2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고 새로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제가 모든 예배를 또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던 때예요. 그저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던 그런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갑작스럽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의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몇 번 설교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설교할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적거리고 넘기고 그래봐도 뭘 설교해야 될지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설교 준비 안 됐으니까 오늘 못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마치 여러분이 때가 되어서 식사를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쌀이 하나도 없다, 반찬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떤 주일은요 이렇게 주보를 미리 만들어서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교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주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밤새 끙끙거리면서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이 돼도 이게 안 되니까요. 결국은 한다는 것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가져다가 제가 준비한 것처럼 설교하는 거죠. 이것도 설교 도둑질입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주보 만들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하신 설교집을 복사를 해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설교를 못한다는 게 평생 설교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이대로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원에 가서 좀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다 4년 동안 다녔던 신학대학에서는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그런 데를 좀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찾았더니 진짜 있어가지고 이제 90년도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도 대학원에 입학을 해놓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직분이 전도사인데요. 전도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아니 직분이 전도사인데 내 자신이 전도를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지? 이게 또 고민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요. 그래도 제 친구 중에 전도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그 친구한테 나 전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나하고 전도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에 내렸습니다. 한 오후 서너 시쯤 됐는데요. 일단 여관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 쉬려고 했더니 뭐 하냐고 밖에 나가자고 전도하자고 그래요. 전도지를 주워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나는 이쪽에 서고 친구는 저쪽에 서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도를 못하니까요. 손에 전도지는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줄지도 모르겠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친구를 보니까 벌써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전도지를 착착 내밀면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러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손이 떨려가지고 이 전도지 한 장을 못 주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전도지를 이제 다 나누어주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김천에서 영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탔는데요. 기차 안에서 또 전도하자는 거예요. 또 당황했죠. 뭔 전도를 또 여기서 하냐고. 그랬더니요, 제일 앞에 칸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자기는 저 앞에 서서 설교를 할 테니까 저보고 앉아있는 사람 전도지를 다 나눠주래요. 그러면서 유창하게 또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1년 공부를 한 친구예요. 저는 신학대학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벌써 5년이 된 사람입니다. 누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신학대학 이제 갓 들어가서 1년 공부한 이 친구는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데요. 저는 또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전도지를 나누어 줬어요. 다 끝나니까요, 친구도 설교를 끝내고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는데 기차와 기차 사이 그 중간에서 다음 칸 들어가기 전에 이번엔 네가 설교해. 그런데 제가 막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겨우 문을 열고 그 다음 칸으로 갔는데요, 막 눈치 손짓하면서 빨리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지 나눠줄 테니까. 그래서 벌써 전도지를 나눠주고 보면서 나눠주면서 또 저를 자꾸 쳐다봐요. 빨리 하라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했지 교회 밖에서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설교를 해봤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앞에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입이 안 떨어져요. 겨우겨우 소리를 높여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 친구가 다음 칸으로 또 가자 해서 이제 기차 칸 전체를 다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중간에 장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들고 지고 하면서 막 차를 타고 또 내리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주까지 가서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온 동네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설교라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쓰라린 설교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설교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부담이 크죠. 저는 지금도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사람을 처음 만나면
선뜻 다가서서 이렇게 말을 붙이기 어려운 성격이다 보니까요. 여전히 설교는 저에게 큰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같이 읽었는데 어때요? 베드로의 설교가 떨면서 하는 설교였을까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는 설교 같아요? 아니죠.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설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젊은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처음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결과로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 10장 1절부터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처음 예수님이 자기가 훈련한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전도하다 보면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총독들에게 끌고 가고 임금들 앞에 세우고 또 공회 앞에 세워서 너희를 고발하며 재판도 받게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직접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잘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설교하려고 그날 작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들 앞에 외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되어진 거거든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아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은 일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책의 제목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전에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특별히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전도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냥 두면 지옥에 멸망당할 것이 불쌍히 여겨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자, 14절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사도들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여러분이 수많은 나라에서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던 그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하는 거,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없었던 외국어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신 것,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볼까요? 이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 선지서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기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엘 2장 28절부터 인용했지만 그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늦은 비가 꼭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겨울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또 늦은 비가 또 한 번 와, 이른 비가 또 한 번 와야 또 다시 파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비가 충분히 내려야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는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흉년으로 고생한 적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말로서 그 다음에 28절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입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놀라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려고 성령께서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에 설교자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구체적인 이제 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예수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고, 예수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한 것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데요. 지금 먼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걸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죄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관해서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졌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볼까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고요? 주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주를 보았다. 유대인들이 주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기 옆에 나의 오른쪽에 항상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음부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거하는 곳,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을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썩죠? 근데 죽었는데 썩지 않게 하셨다.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죽어서 그 묘가 지금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함께 설교를 하고 듣는 그때까지도 이미 예루살렘에 다윗의 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묘가 없어져 가지고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가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윗 자신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죽어서 다 썩어가지고 그 묘가 10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지요. 죽었어도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이제 32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우리 다 보았다. 나도 보았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 그 일에 나는 확실한 증인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500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다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증인은 뭡니까? 목격자예요, 목격자.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증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이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얘기는요, 하늘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승천하신 것도 보았다는 얘기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구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상상도 못했고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것도 상상도 못하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그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았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더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고. 이건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고, 여기서 죽었으면 끝났지 어떻게 살아났냐고 하면서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 부인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너의 말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싫은가 보죠?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 죄가 드러나고 내 문제를 깨닫게 되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설교자를 성령이 사용하듯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런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다? 그 마음은, 그러면 그 마음은 너무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히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찔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들이 자꾸 앞장서서 난 그거 못 믿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자꾸 말씀에 대한 반발이 생기면 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제가 와서 10년 동안 얘기해도 여러분 못 고치는 게 있는데요, 예배 전에 와서 옆 사람하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커녕 하나님 저 왔어요 잠깐 하고 옆 사람 누구 왔나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세요. 우리 집 물김치가 잘 익었는데 비벼 먹을까?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그런 얘기 끝나고 해도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충분히 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좀 내 문제가 드러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마치 칼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찔러 쪼갠대요. 우리의 혼도 쪼개고 우리의 영도 쪼개면서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쪼개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놓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드러내놔야 돼요.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는데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패역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이 패역함 속에 우리도 빠져서 함께 휩쓸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씩 다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면 이제부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셔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 이 종을 설교자로 세웠으니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이 이 종을 사용하여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찔림을 받게 하시고 감동, 감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아버지 또 완악한 마음들 다 깨트려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